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또 참석하지 못했지만은 우리 주강순 안수 집사님, 또 참석하지 못한 또 두 분 권사님의 은퇴를 진심으로 또 축하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직분 처음 받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인직 받으실 때에 참 어쩌면 설렘도 있었고 또 자기 의지는 아닌데 이렇게 또 선출되어져서 어쩌면 은퇴하기까지 많은 시간들을 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에 그 첫 느낌이 참 사뭇 생각이 납니다.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늘 임직받는 이들의 공통적인 멘트 같지만 또 그게 현실이니까요. 지금은 좀 어떠세요? 은퇴하시는데 후련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드실 수도 있고, 아니 내가 더 섬길 수 있는데 지금 은퇴하게 되어서 섭섭하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여러 집례를 하면서 드는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장례를 집례할 때에 어느 순간에부턴가 그 장례식에 고인들이 참 부럽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친 그 고인들의 장례식이 그전까지는 그냥 장례식에 유족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그 장례식에서 집례를 했다면, 어느 순간에부턴가 믿음의 경주를 다 완주하고 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그리고 영원한 안식과 이제 주와 함께 영원히 평안을 누리게 되시는 그분들의 그 뒷자락에서 나는 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까? 나는 주님 앞에 마지막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 이 장례식에서 예배로 드리고 있는 이 가족들과 함께 마찬가지로 나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이렇게 주님 품에 안기는 이 경주를 다 마무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러움이 있습니다. 참 쉽지 않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구원을 확정할 만한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은 굴하지 않고 동일하게 계속해서 그래프가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영화로움으로 진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목숨을 내어놓을 것처럼 헌신했다가 어느 순간에는 주님이 없는 것처럼 방황하고 도망가고 또 부인하려고 했던 적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구원은 도대체 담보할 만한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의 믿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대단해서 전부를 주께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18절과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특별히 세상적 가치와 기준에서 봤을 때 아주 성공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조롱하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별거 없더라. 그리고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럴만해요. 왜냐하면 참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짓말하지 않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남몰래 꾀를 꾸미지도 않고 두말하지 않고 뒤에서 남 뒷담화도 하지 않았고 더 많이 남들보다 더 많은 구제를 하고 돈을 아까워하지 않으며 남에게 베풀어준 돈을 받지 않아도 미련 없이 그냥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배포를 가지고 살아왔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불의한 이들을 많이 직접적으로 목격하든지 간접적으로 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땅하게 저 선하다라고 생각할 이유가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더 구원받을 만하다라고 자부하는 이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오늘 이 말하는 것처럼 은이나 금으로 자기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내가 부처를 믿든 다른 어떤 종교를 믿든 간에 종교를 안 믿어도 나는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그 선한 일들을 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이 세상에 예수 없이 종교 없이 자기 스스로 자수성가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하는 고백들입니다. 그분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저를 참 불쌍하게 보죠. 목사가 돼가지고 참 불쌍하다 이런 눈으로 그냥 내려보는 게 보입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많은 사람을 대해봤기 때문에 그 이야기하면서 저를 보는 뉘앙스를 다 읽어낼 수 있어요. 근데 참 그분이 불쌍하죠. 그 자기 모순과 자기 죄악 가운데 있는데 자기의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 자기 한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자랑할 때 상당히 사실은 불쌍해 보입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지면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실은 큰 영향력이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들은 볼 때 그 가진 것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세자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기들의 위치가 천국을 사는 사람인 것처럼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콧김을 훅 불면 홍해가 갈라지는 건데 말입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쓸데없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구원인 양 자기들의 자랑인 양 드러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분들의 그런 그 대단한 말들과 행실로 인해서 기죽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나는 수시로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것 같고 나는 누군가의 물건을 훔쳐본 적도 있고 윤리적으로 비춰봐도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정직하고 그런데 그 앞에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사람이 바늘로 내 심장을 계속 찌르는 듯한 그 찔림 속에 내가 어디도 피해버리고 싶다 싶은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되게 부끄러워서 말 못해본 그런 경험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구원함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은과 금에 우리의 구원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19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사실은 아무나 이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착하게 열심히 살고 많이 구제하고 아마 그런 사람들의 구제는 우리 이사학교회가 1년에 구제비를 책정해 놓고 하는 10년치보다 더 많이 할 겁니다. 그 한 사람이 하는 구제가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얼마나 그것이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는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언제부터 알린 바 되셨다고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미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창세기부터 에덴 동산부터 예수님은 거기에 등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창조될 때 우리 주님이 거기 계셨고, 그런데 이게 영적인 눈이 안 열리기 때문에 그 구약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미리 알림 바 되었지만은 언제요? 말세에.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되신 것이죠?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찾은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우리가 발견해가지고 예수님을 거기 있네라고 발견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주 되심을,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속죄함을 얻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자랑해도 그것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 전부를 가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직분자들께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하신 것은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더 많은 시간을 교회에 드려야 되고 재물을 더 많이 헌신하시기도 하셨을 것이고 육체의 건강조차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것이니까요. 죽음 앞에 제가 고인들 앞에 참 부럽다라고 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원로가 되시고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나는 이 목회를 안전하게 마칠 수 있을까? 정말 은퇴하신 그 목사님들처럼 마지막에 교회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은퇴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러움이 있죠. 어쩌면 이 직분자들께서 은퇴하시는 이 은퇴가 아마 본인들께서는 아무런 감동이 없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대단한 감동입니다. 이게 쉽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감당하고 오늘 이 은퇴 예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예식을 행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도 이 은퇴하시는 분들의 수고와 위로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은퇴한다는 것은 공적 사역에 대한 이제 마침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공적 사역이라고 하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여러 직분들을 이제 위임하고 맡기고 그렇게 했던 일들의 공적인 일들의 이제 마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은퇴를 하신다 그래서 지체의 기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몸의 지체가 되고 기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은퇴를 한다 그래서 기능을 멈춰버리면 몸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썼던 것에서 이제 힘을 빼는 그 시간이 은퇴의 시간이지만은 여전히 교회를 돌아보고 또 보이는 곳이 더 많겠죠. 원래 이렇게 한 발 빼고 보면 더 잘 보이는 법입니다. 맞죠? 바둑도 이렇게 보면 고수들끼리 바둑을 두는 걸 봐도 저기 하수가 봐도 보여요. 훈수라서 그래요. 그 바둑판 마주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이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 자유로운 상황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교회를 보면 더 많이 섬겨야 될 일들이 보일 것이고 더 자유롭게 여러 곳에 왕림하시면서 교회 학교도 돌아보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데에 조금 자유롭게 더 섬길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제목을 쇠하는 것과 영원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속을 받았는데요. 우리 21절을 한번 보면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지금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하고 또 성도들은 그 환란에 대한 두려움을 인하여서 믿음을 버리고 포기하고 세상으로 숨어버리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고민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것이 아니다라고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20절에 보면 21절이군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입니다. 베드로는 이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을 4장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이삭계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은퇴하시는 권사님들께 또 안수 집사님, 우리 주 집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은혜를 베푼 자는 다 잊을 겁니다. 아마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섬겼는지를 아마 이 긴 시간의 그 흔적 속에 아마 문득 하나의 사진처럼 이미지처럼 있는 그 사건들이 각자 은퇴자들에게 있을지 몰라도 은퇴자들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평생 잊지 못하죠. 저에게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아마 다 잊고 살 겁니다. 누가 저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한 것의 열매가 30년, 40년 후에 한 목사를 이 강단에 세웠다는 것을 그들은 아마 까맣게 잊고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의 전도를 잊지를 못하죠. 간절히 저를 전도했고 애써 전도했던 그 사람들의 수고를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도 참 힘들게 공부를 했죠. 자비가 없어서 교회에서 금요일도 자고 토요일도 자고 주일 사역 마치고 집에 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본인의 그 사업체가 기울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매달 20만 원씩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제가 제 사정을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분이 제 사정을 알고 한 것도 아니고 그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 주셔서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 제가 신대원 졸업할 때까지 그분이 감당을 해주셨는데 그게 제가 필요한 교통비에 딱 들어간 거예요. 제가 그 신대원 때가 30 초반이었으니까요. 제가 이제 서울 가서 사역을 하고 중간중간 계속 소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려와서 제가 이삭교회 부임해서 한번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제가 궁금했던 게 있어서 물어봤죠.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고 남편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이신데 권사님 그때 어떤 마음으로 이 20만 원을 3년이나 보내셨습니까? 그 3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3년의 마무리를 할 때에도 사업이 다 접어지고 사업이 망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보낼 수 없을 때까지 보내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업의 문을 닫고 그래 하셨는데 저는 또 그 사정을 또 다 몰랐죠. 그래서 제가 와서 여쭤보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저는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3년이 무슨 기억 못할 시간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3년의 시간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요. 일부러 그 얘기를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받은 사람은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어쩌면 권사님들의 그 많은 요소들마다 섬기셨던 그 눈물과 수고, 기도 그런 부분들을 은혜를 입은 믿음의 후배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을 것이고 우리 이삭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아마 더 열심히 살아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3절부터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우리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은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을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사실 이렇게 우리 앞에 계신 권사님들 뵈면 아직 은퇴할 이 액면은 아니세요, 맞죠? 다 젊으시고 활기도 있으신데 말입니다. 근데 누구나 사람들은 다 늙어갑니다. 약해져가고 기운이 없어지고 청년의 때의 그 자신감들이 다 사라져가는 거죠. 장례식에서 제가 죽음에 대해서 늘 묵상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잘 이렇게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 보면 젊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도무지가 생각이 난 적이 없습니다. 죽음은 나와 거리가 먼 것이라고 늘 생각을 하지 내가 죽음 앞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입니다. 육체가 쇠해진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께로 가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인데 성도들에게 죽음은 사실 두려운 것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삶과 기다려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잘 죽을 수 있는가, 내가 주님의 일을 잘하다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다가 그때 주님을 만나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죠. 죄를 짓다가 주님 만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고 흠모하고 맞이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육체가 연약해진다는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아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육체는 이렇게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지만은 오늘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날로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는 쇠해도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앞에 있는 구절로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남 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읽었던 우리 1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의 인용 구절이 바로 40장에 있습니다. 40장 6절과 7절,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이 말씀에 연하여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되는 이유는 예루살렘의 회복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민족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백성들 가운데에 온전히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읽었던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무엇이요?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한 것을 다 기억하신 바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애쓰고 주님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 맡기신 메시지를 그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급을 주시고 그들에게 보상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우리 혼자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많은 권사님들 계시지만은 항상 우리 옆에 협력하는 우리 후배들도 있었고 또 다른 은퇴하신 선배님들도 있었을 테인데, 전도서는 우리에게 하나됨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은퇴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의 뒤를 따르고 또 집사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 이제 교회에서 또 힘껏 섬겨야 되는 우리들의 자세까지 한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죠.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한번 한 절씩 보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10절 말씀에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늘 공동체를 이루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홀로 교회 와서 기도하고 홀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그 단체가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모든 성도들은 몸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가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게 되어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은퇴하시는 집사님과 또 권사님들을 이제 우리가 은퇴에 감사를 드리면서 남아있는 믿음의 후배들이 계속해서 현장에서 섬겨야 되는 우리의 태도는 서로 하나됨입니다. 뜨겁게 사랑해서 앞서가신 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그 열매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데, 우리 또한 죽어져서 또 다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또 현장에서 섬기는 우리들의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